이 바로가 요셉을 부릅니다. 옥에서 나오게 하라고 급히 다급하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래서 옥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시편 105편 20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왕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였다.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의 몸이 되게 하였고,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였다 라고 하는 시편의 말씀인데요.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노래한 시편입니다. 이제 이 요셉은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요셉을 자유의 몸이 되게 하는 상황입니다. 요셉은 옥에서 나오는데요. 이 새 한글 성경에서는 구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보는 개역 개정에서는 옥에서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 새 한글 성경, 요즘에 또 새로 번역된 새 한글 성경을 보니 구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새 번역에서도 구덩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히브리어로도 보면 이 옥은 보르라고 해서 구덩이를 말합니다. 우물도 이 보르라고 해서 구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옛 시대에 이 감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겠죠. 지금이야 감옥에 TV도 있고 샤워실도 있고 시설이 좋지만, 요셉이 갇혀있던 감옥은 동굴이었고 또는 이 땅을 파서 만든 커다란 구덩이였습니다. 불도 없고 빛도 없고 그저 캄캄하게 있어야 했던 그런 구덩이였습니다. 그 구덩이에서 나와서 이 빛을 보게 되는데, 이 꼴이 말이 아니었겠죠. 굉장히 지저분하고 또 씻지도 못하고 수염도 길고 머리도 길고 엉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으로 갑니다. 바로는 급한 마음을 가지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요셉에게 말을 겁니다. 내가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다급한 말입니다. 빨리 부르고 빨리 요셉을 부르고 빨리 해석하고 싶은, 빨리 이 꿈을 무슨 뜻인지 해결하고 싶은 그런 다급한 마음입니다. 그러자 이 요셉이 말합니다.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요셉은 꿈을 해몽을 잘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바로왕 앞에서 또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셉의 겸손함이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라고 겸손함을 볼 수 있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역사,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역사와 또 이 애굽의 역사, 이스라엘 땅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이 애굽 땅의 역사 또한 모든 온 땅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그 요셉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땅 바깥으로 팔려온 이 요셉에게, 자신의 고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온 이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그 애굽 땅, 그 이방 땅의 그 큰 구덩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요셉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먼 땅에 왔을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땅에 왔을지라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고, 또 마침내 그렇게 고백을, 파라오 왕에게까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집트 왕 파라오까지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 내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 꿈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파라오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에 나타나셔서 메시지를 주시고 또 요셉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파라오에게도 샬롬을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편안한 답을 주십니다. 이 파라오에게도
바로에게 평강을 주고 안녕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편안한 대답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이 단어는 이 샬롬입니다. 평안을 주는 것이고 이 바로의 답답하고 바로의 그 어려운 상황에 또 앞으로 있을 어려운 상황에 이 평안을 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이 바로가 요셉에게 꿈을 말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나일강 기슭에 서 있었다. 그런데 저기 나일강에서 암소 7마리가 올라오고 있었다. 기름지고 모양이 아름다운 암소들이었다. 그 암소들이 갈대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지. 그리고 나서 저기 다른 암소 7마리가 뒤이어 올라오고 있었다. 모양이 볼품없고 아주 형편없는 바싹 야윈 암소들이었지. 그처럼 형편없는 암소들은 이집트 땅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야위고 형편없는 암소들이 먼저 올라온 그 기름진 암소 7마리를 잡아먹었다. 먼저 온 암소들이 그 나중 온 암소들의 뱃속에 그렇게 들어갔는데도 그 사실을 알아차릴 수가 없었어. 나중에 온 암소들의 그 형편없는 모습이 처음과 똑같았거든. 그때 내가 깨어났다 라고 이렇게 꿈의 이야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 꿈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또 꿈에 보았다. 저기 이삭 7개가 한 줄기에서 올라오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사막 바람에 시들고 말라빠져 자잘한 밀 이삭 7개가 또 뒤이어서 싹터 올라오고 있었다. 그런데 그 자잘한 이삭들이 좋은 이삭 7개를 다 삼켜버렸다. 내가 전쟁이들한테 말해주었지만 그 뜻을 내게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이제 꿈 해몽을 시작을 합니다. 파라오에게 말했습니다.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바로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좋은 암소 7마리는 7년을 말합니다. 좋은 이삭 7개도 또 안 좋은 이삭, 마른 이삭 7개도 7년을 말합니다. 또 꿈은 하나입니다. 뒤이어 올라온 야위고 좋지 않은 암소 7마리도 7년을 말합니다. 또 사막 바람에 시달려 말라빠진 알맹이 없는 이삭 7개도 7년을 말합니다. 이 좋은 암소 7, 또 말라빠진 암소들도 다 7마리도 다 7년을 말하고 이제 풍년 7년과 흉년 7년이 올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풍년 7년, 아주 행복한 7년이 있지만 그 7년이 잊혀질 만큼 이제 흉년 7년이 올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꿈을 해석을 해 줍니다. 요셉의 꿈 해몽으로 이렇게 31절이 맞춰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꿈 해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이 팔려온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고 전혀 하나님이 나타날 것 같지 않은 그 바로 왕에게도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그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일하고 싶으신 일을 이 요셉을 갇히게 하고 요셉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바로 왕에게도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없을 것 같은 그 땅에서도 내가 팔려오고 내가 고통 중에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섭리하시고 그 주변을 다스리시고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전혀 하나님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큰 구덩이, 캄캄하고 어두운 빛도 없는 그 구덩이의 상황과 같은 그 상황에 내가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역사를 또 자신의 역사에 참여시키고 내 삶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함께 동참시키시는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섭리를 깨닫고 그 섭리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은 큰 구덩이와 같을 때도 때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구덩이 속에 빛도 없이 지저분하게 삶의 희망을 잃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